네, 오늘은 4월 학원 복음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4월 한 달 동안에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이 언약이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선생님 미리 써왔어요. 다시 시작. 미리 정복한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30절. 날짜 있죠 옆에? 22년 4월 3일 우리 유초동부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너무 간단하고 쉬워요. 신앙생활은. 그 언약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무엇을 붙잡으면 된다고요?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예배 시간이 힘이 들고 막 지루할 수도 있고 기록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말씀, 내 귀에 들리는 말씀, 그걸 집중적으로 메모를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왜 이곳에 부르셨는지, 나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뭘 원하시는 건지 조금만 집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금방 응답을 주실 거예요. 등을 딱 떼시고요. 너무 뒤로 퍼지지 마세요. 등을 딱 떼시고 어깨에 힘을 빼시고 편안하게 메모하시면서 밑에 다리 쪽에만 힘을 딱 주시고 오늘 기도하면서 말씀을 선생님이랑 같이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못 받는다, 이거는 참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이 비밀이 너무 귀한데 선생님이 여러분 입장 한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이 영적 문제 심각한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맨날 스트레스 주는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가 힘들겠어요, 여러분이? 힘든 게 별로 없을 것 같아, 그죠? 근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하나님의 언약 없이는. 왜요? 사단이 지금 더 건재하니까. 3살짜리 아이도, 10살짜리 아이도, 12살밖에 안 먹은 아이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는 거는.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건데요. 오늘 제목에서 답이 다 나왔어요. 미리 정복한 뭐예요? 그리스도. 이 언약을 렘넌트들이 여러분의 걸로 붙잡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미리 정복했다. 미리 정복한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완벽하게 정복하셨어요? 어디에서? 갈보리산에서. 그래서 렘넌트는 갈보리산 언약을 내 언약으로 딱 잡아야 돼요. 오늘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시죠. 갈보리산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끝내버리셨어요. 사탄 문제, 지옥 문제, 재앙 문제.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어디로 부르셨어요? 감람산으로 부르셨어요. 감람산에 있는 감람원으로 부르셨는데 감람산의 이 언약을 우리 렘넌트들이 나의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감람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죠. 아무 힘없는 제자들에게 뭐라 하냐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나오잖아. 천하 만민에게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니까 만민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도 없는 제자들에게
세금 낼 돈도 없는 제자한테 만민에게 가래. 그걸 뭐라 하시냐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래. 불가능한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또 뭐라 하시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하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고 땅끝까지 가라는 거야. 비행기도 없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시면서 후대, 차세대를 살려라.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아무 힘없는 제자들이 이 언약을 붙잡았을 때 어땠을까? 여러분, 불가능한, 그 시대에 생각해보면 불가능한 언약일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언약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으로 모이죠. 그 마가다락방에 하나님께서요, 모든 응답을 쏟아 부어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따가 선생님 다시 설명할 건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에 모여서 일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고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곳이 마가다락방이에요. 이 세 가지 언약만 우리 렘넌트들이 제대로 알아도 오늘 예배 드릴 필요 없어요. 여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딱 붙잡고 오늘부터 새로운 기도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4월 학원 복음화는 잊을 수 없는 여러분의 인생의 응답이기를 선생님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제 이 언약을 내가 주셨는데 초대교회 성도들, 제자들은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지를 알아야겠죠. 내가 안 되는 것, 나를 또 점검하고 내가 붙잡지 못한 언약을 또 다시 나의 것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하늘의 힘을 주세요. 하늘에서 내리는 힘을 회복하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하고도 남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늘에서 주시는 달란트를 내가 응답으로 받는 거예요.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기도한 사람은 반드시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응답해 줘요. 세 번째, 하늘의 미션을 줘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나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나는 왜 사는지, 내가 오늘 이곳에 왜 있는지, 내가 해야 될 미션, 나의 사명. 렘넌트는 지금 어리지만 이 언약을 렘넌트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차곡차곡 저장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나오는 엄청난 힘을 줘요. 조금만 기도하면. 자, 어떤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자, 두 번째 읽어보세요. 뭐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만 주신 전무후무한 게 있단 말이야. 그리고 뭐예요? 미션. 그 달란트로 뭐 할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세계복음화, 5천 종족 237 살리는 응답을 주실 거예요. 자, 선생님이 지난주에 393을 가지고 미션 줬죠. 노래를 불러보든지 시를 지어보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혹시 한 친구 있어요? 393 가지고 기억도 안 납니까? 한 달이 지나서? 자, 선생님이 오늘 요 작은 동화를 하나 지어왔는데 저번에처럼 또 또로록 넘겨주세요. 알겠죠?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제목 꼬마 제사장. 선생님이 꼬마 제사장이라 그랬잖아, 지난달에. 제목을 미리 잡아놨다고. 제목은 꼬마 제사장. 누군지 딱 알겠죠?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 오늘이 며칠이지? 야, 다음 주에는 엄마가 오시는 날이다. 제사장님께 배운 대로 엄마에게 말해줘야지. 1년에 한 번씩 예배드리는 날에 볼 수 있어서 어린 사무엘은 부모님이 오시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아직 아니거든요. 꼬마 제사장 사무엘은 에봇을 입었는데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이에요. 해마다 엄마가 지어다 준 옷이었답니다.
오늘 제사 예배 드리다가 옷에 피가 다 묻어버렸네. 우리 엄마가 지어주신 건데 엄마 이 옷을 보니까 엄마가 더 보고 싶어요. 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사무엘은 엄마에게 듣고 제사장님께 배운 예배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오늘은 제사 드릴 때 하는 종류에 대해서 배워야겠다. 번제는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때 드리는 거고, 속죄제는 죄를 해결할 때 드리는 거고, 속건제는 언제 드리지? 이게 뭐지? 기억이 잘 안 나네? 그때였어요. 방문을 뻥 차고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바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 제사장이었어요. 야 꼬맹아 뭐하냐? 뭘 이렇게 더럽게 어지럽혀놨어? 빨리 안 치워. 이 조그마한 게 뭘 한다고? 저 제사장님 속건제가 무슨 뜻이에요? 뭐? 속건제? 귀찮아 죽겠네. 야 대충 드리면 되는 거야. 어디 한번 보자 써놓은 거. 번제 이 제자가 틀렸잖아. 안으로 제자거든. 밖으로 제자로 써놨어. 이 바보야 그것도 몰라? 나는 여기서 한숨 잘 테니까 빨리 가서 내 방이나 치워. 사무엘은 날마다 홈리와 비니하스 제사장님 일을 처리하느라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사무엘은 청소를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어요. 예배도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홈리 제사장님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배는 분명히 엄마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라 했는데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고 그리고 맨날 저를 괴롭히지만 우리 홈리 제사장님을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요. 예배 드리는 날까지 꾹 참을게요. 하나님. 또로롱 해줘야죠. 1년에 한 번밖에 부모님을 만날 수 없었지만 어릴 때부터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것을 잘 알고 예배를 드리는 사무엘은 사람들에게 큰 은총을 받았어요. 나는 엄마가 얘기해 주시던 이 언약궤가 너무 좋아. 나는 작고 어리지만 오늘 밤도 하나님 제가 언약궤를 지킬 거예요. 블레셋군들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세요. 사무엘은 오늘도 언약궤 곁에 누웠어요. 울면서 자는 날이 너무 많았지만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서 자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제사장 엘리는 나이가 많아 늙고 두 아들은 제사장이었지만 예배를 싫어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도 전에 고기를 손대고 범죄를 일삼았어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두 아들을 더 사랑해서 큰 잘못을 해도 나무라지 않았어요. 오늘도 어린 사무엘은 언약궤가 있는 성전에 누웠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 울다 지쳐서 잠이 들곤 했죠. 피제사 드리는 날에는 엄마가 지어주신 에봇옷이 온통 피로 물들었어요. 꼬마 제사장은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일을 도와야 했어요. 귀로만 들었던 언약궤 예배, 하나님에 대해 사실대로 체험하고 기도하며 성전에서 자는 시간이 점점 더 좋아졌어요. 지쳐서 잠이 든 꼬마 제사장 머리 위에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 반짝반짝 비춰주었고 천사들이 잠든 사무엘을 지켜주었어요. 꼬마 제사장은 훗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세워졌고 사무엘의 말이 다 성취되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블레셋 군들은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쳐들어오지 못했고 사무엘을 본 자들은 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미리 정복한 축복을 받은 사무엘이었어요. 아멘. 자, 미리 정복했다는 거는 이미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와 있는 자체가 미리 정복한 거예요. 아멘. 왜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을 렘넌트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럼 렘넌트들이 오늘 조금만 하나님 앞에 내가 언약을 붙잡고 혼자서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초신 때 기도하고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보좌의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은 많은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미리 정복한 제자들 나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미리 정복했지? 제자들은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의 언약을 잡았어요. 이 언약으로 승리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비밀을 알았어요. 제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그 언약을 나의 것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리스도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는. TV를 보면 기적을 일으키고 목사님들 은혜 받는 소리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사건과 막 응답을 막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자세히 들어보세요. 여러분 학교 친구들 중에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친구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자세히 들어보면 뭐가 아니에요? 오직이 아니에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겉은 하나님인데 깊이 들어가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겉은 예배를 드리는데 깊이 들어가면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입장. 거기에 많이 속아요. 깊이 들어가 봐요. 생각으로만. 자세히 봐요, 여러분 친구들을.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라는 언약으로 모세가 미리 정복한 응답을 받았어요. 그죠?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미리 응답 받았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와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 목사님 나올 건데요. 미리 언약을 붙잡고 정복한 응답들을 어떤 언약? 오직 그리스도 언약 하나만 붙잡아도 하나님은 그 응답의 비밀을 주세요. 아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어야 돼. 내 능력 조금 상관없어요. 여러분 지금 형편과 사정. 자, 사단은 여러분은 가정을 많이 공격할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공격할 거예요. 아빠가 약간 시달리고 정신문제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하실 거예요. 영적 문제 있는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지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예요. 여러분 가문이 보잘것없고 하찮습니까? 하나님은 그 가문을 증인으로 세울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비밀과 그 언약은 언약 붙잡고 하나님을 조금만 바라봐도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응답을 부어주세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봐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오직이었잖아. 선생님 저는 아닌데요. 아니에요. 맞아요. 교회 와보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잖아. 집에 가면 또 엄마 아빠가 말씀하시는 오직 성령이라고. 그죠? 이 엄청난 언약 안에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무엘이 받을 응답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늘의 힘을 지금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자, 분명히 왜 하나님 나라 일을 말했어요? 다른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나라가 있어요? 사탄의 나라가 있어요. 이 사탄의 나라는요, 이미 미래를 알고 미래 정복할 모든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어요. 기능으로, 문화로, 내 비름으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세워서 귀신 들린 힘으로 문화를 정복해요. 그리고 세상 나라가 있어요. 오직 안 한다니까요. 의식주를 위해 산다니까요. 내 자식, 내가 잘 되고 내가 응답받고 내 자존심 조금만 상하면 교회 안 가. 내 입장 이해해 주지 않으면 열받고 화가 나. 사단은 알죠. 여러분이 정말 오직 하고 있는지,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는 지금도 존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의식주에 완전히 매이게요. 먹고 사는데 힘들어서 주의 일 못해. 사단의 종노릇하니라고 렘넌트 운동하지 못해. 엄청난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 달란트가 다 땅에 숨겨져 있어. 그건 무슨 달란트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아닌 거예요. 못 찾은 거예요, 아직도. 선생님도 아직 못 찾은 달란트 엄청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시작하고 언약을 주시고 하늘의 힘을 주시고 시작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감람원에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붙잡았죠. 어떤 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거 다 너희에게 준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393만 기도하면 된대잖아. 그 속에 여러분 공부하는 거, 여러분 가정의 사건, 문제, 위기,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수많은 산적한 문제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잖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영적 상태를 하고만 있어도. 그죠? 오늘 사무엘 봐요. 사무엘이 에봇을 입었잖아. 제사장이 입은 옷이에요. 나중에는 그 에봇을 한나가 매 해마다 지어다 갖다 주는데 엘리 제사장이 말해요. 한나가 에봇을 매 해마다 지어다 주는 걸 보고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다른 자식들을 주기를 원하고 축복한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7명의 자녀를 낳아요. 한나가. 그리고 다윗도 보면 하나님께 질문하고 예배드리고 싶은데 산이나 쫓기는 가운데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야. 막 거기서 막 제사를 지내고 막 피제사를 드릴 수 없는 거야. 그때마다 다윗이 하는 말이 있어. 에봇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뭘 알았어요? 예배가 뭔 줄 알았어요. 그 에벳을 가져다 놓고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도 바로 응답해줘요. 또 막 쫓기다가 너무 답답하고 힘이 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 거야. 에봇을 다시 가져와라. 그러면 신하들이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 와요. 그리고 에봇을 그 앞에 놓고 하나님께 질문해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너의 목자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양을 지켰던 그 지팡이와 막대기, 그게 바로 나였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내가 너를 살게 할 것이다. 그 에봇 하나, 제사장이 입은 옷 하나 그냥 앞에 갖다 놓고 했다니까요.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 엄청난 예배입니다. 아멘. 세계를 살리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이. 우리 가문의 재앙이 지금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지금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7길로 도망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아멘.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인생 성공하기 위해 예배 드립니까? 우리가 미션을 해야 되잖아요. 달란트 받아서 뭐 할 건데요? 자, 미리 정복한 제자들이 이런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집중으로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때 많은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어떤 문을 열어주냐? 마가다락방에 응답을 줘요. 미리 정복한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 안에 하나님께서 미리 응답의 문을 열어주세요. 자, 거기에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였어요. 오순절 날의 이미 이름에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표에 그들이 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성령이 역사하는 그 시간표, 그 날, 그때, 그 장소, 그 시간. 여러분 기뻐서 막 춤을 춰야 돼. 지금 이 시간에는 모든 게 해결되는 시간이거든.
자, 성령이 역사하는 그 시간표에 이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120명이 있었는데 누가 갔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졸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지 누워 있었던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장소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에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저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성령이 역사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려요. 열다섯 개 나라 하늘의 달란트가 쏟아지니까 하나님이 바로 응답이 시작됩니다. 선교 전도의 문이 열리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성취돼요. 여러분 달란트 받아서 뭐 할 건데요? 말씀 성취하는 이 일에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요엘서 2장 28절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했던 말세에는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으리니 그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했던 그 시간이에요. 마가다락방에 미리 정복한 제자들을 응답받았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나요. 말씀의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41절만 쓰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빛의 경제의 문이 열려요. 빛의 경제는 뭐냐?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그 예배, 그 헌금이 바로 빛의 경제예요. 은행에 넣어둔 거, 내 호주머니와 지갑에 있는 그거는 빛의 경제가 아니에요. 내가 있는 작은 것에서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그 헌금이 바로 빛의 경제예요. 많이 벌어서 내가 뭘 많이 해서 헌금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하는 거예요. 내 수준만큼 하는 거예요. 내 믿음만큼 그냥 하는 거예요. 조금씩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떤 문을 열지 몰라요. 빛의 경제는 여러분이 제대로 헌금해도 여러분 부모님에게 쏟아부어 주세요. 왜? 여러분이 너무 중요하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그쳤고 사무엘이 미리 정복했던 언약을 붙잡았더니 사무엘을 본 자는 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한 명이면 됩니다. 빛의 경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슨 돈이 있었어, 그죠? 그러나 차고도 넘쳤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줄 만큼, 큰 교회를 헌신해 줄 만큼. 자, 그리고 현장이 변화되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날마다 성령이 역사했어요. 46절, 47절. 미리 정복한 마가 다락방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문을 열어버리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나도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받아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응답을 내가 누리려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내게 필요하잖아요. 이미 여러분에게 와 있어. 그거를 이제 조금만 하늘의 힘을 딱 회복하며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무 급하셔가지고, 선생님 집 랩런트 한 명도 40일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40일 한 3일밖에 안 했는데 달란트를 주시더라고요. 너무 급하셔가지고. 우리 랩런트들 미리 찾은 랩런트도 있고 조금 늦게 찾을 수도 있고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모든 걸 준비하셔서 시간표가 오는 그 날에 모든 걸 쏟아부어 주실 거예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미리 정복한 이제 베드로가 나와요. 여러분 베드로 목사님 알죠? 어부였잖아요. 무식한 자였잖아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한 자였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하늘의 미션을 딱 붙잡았어요. 하늘의 힘을 가지고 하늘의 달란트를 붙잡은 이 베드로가 하늘의 미션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 언약을 딱 나의 것으로 붙잡아요. 성령의 충만한 비밀을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난 이후에 미래의 응답의 비밀을, 그리고 구원의 비밀을
베드로가 응답을 받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잖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를 선포하잖아. 오직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잖아. 오직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자, 베드로 목사님이요 미리 정복의 응답을 누렸습니다. 어떻게? 말씀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고백했잖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를 고백하잖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베드로 원래 이름이 뭐예요? 시몬. 그러나 예수님이 이름을 바꿔주죠. 무엇으로? 베드로, 반석. 절대로 아무도 깰 수 없는 반석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이 고백 하나 했는데, 자, 베드로는 어떻게 현장을 정복했습니까? 오늘의 기도로 정복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요한과 함께 정시기도를 예배를 드리고 정시기도의 비밀을 알았던 베드로였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했던 393 보좌를 누리는 기도에 이게 393 대회를 한번 해야겠네. 이 언약을 가지고 보좌의 초월과 보좌의 능력과 그 보좌의 권능을 가지고 전무후무한 언약을 붙잡고 전 세계 현장을 살리는 이런 무식하고 힘이 없는 베드로가 현장을 정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회복돼 버리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 배경 상관없고 여러분 부모가 어떤 건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힘을 가지고 하늘의 달란트를 찾아 하나님 주신 미션을 현장에서 이루는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 준비하시고 계시고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이 그 비밀을 주실 거예요. 자,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던지 전도의 비밀을 누립니다. 성전 미문에 여러분 성전 미문에 성전 입구에 안진뱅이가 있어. 안진뱅이 나서 예배를 드리러 갈 수도 없어. 구원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어떻게 합니까? 누구 이름으로 살려냅니까? 은광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곳으로 네게 준다. 누구 이름으로?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뭐하라? 걸으라.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합니까? 기뻐 서서 뛰어들어갑니다. 어디로 뛰어들어갈까요? 성전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여러분, 안진뱅이가 얼마나 예배드리고 싶었겠어. 얼마나 자기 자신이 비참했겠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겠어. 그죠? 그 인생의 문제를 누가 끝내버립니까? 베드로가 끝내버립니다. 무엇으로? 시몬이었던 그가 베드로가 되었죠. 어떻게? 하늘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늘의 힘을 가지고 아무 힘없는 무식한 베드로가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작품을 만들어요. 남겨요. 베드로전서 후서 배전 배두 그 중에서 유명한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거는 반드시 필사하세요. 힘없고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나를 무엇으로? 왕같은 렘넌트로 왕같은 신분을 가지고 왕의 일을 하는 자로 아무 힘없고 볼품없는 나를 세우셔서 무엇으로? 제사장 같은 렘넌트로 여러분을 만나는 자는 다 살아나. 여러분을 만나는 자는 재앙이 무너져요. 여러분을 만나는 자는 시대의 응답을 받아요. 제사장 같은 렘넌트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베드로 목사님 너무 멋진 설교하셨죠, 그죠? 그리고 뭡니까? 선지자 같은 렘넌트로 평안을 전달하고 행복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길을 안내하는 멋있는 전도자. 그걸 이 베드로 목사님이, 이 언약을 붙잡은 베드로가 현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미션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달란트가 필요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찾아내야 돼. 조금만 기도하고 집중해 보세요. 아멘. 하나님이 많은 문을 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쌤 또 말합니다. 393 누리는 기도. 전도사님이 기도문 써서 여러분에게 나눠줬죠. 그리고 밑에서도 하고 있죠. 혼자서 하는 걸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작게라도 혼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나의 기도. 호흡 기도. 호흡을 넣어서 천천히.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오늘 강단 말씀에서 내게 들려지는 언약 하나 딱 추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기획을 계속 우리가 올 1년 동안 하죠. 이 엄청난 축복을 이제 전달해 줘야 될 것이잖아. 그죠?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실제로 체험해야 돼요. 무엇을 체험해야 돼요? 기도를 체험하고 전도를 체험해야 돼요. 어릴 때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받는 장면을 본 렘넌트는 어른에서 한다니까요. 자기 집에서 모여서 다락방을 하고 보고 자란 렘넌트는 어른이 되면 그걸 한다니까요. 할 수밖에 없어요. 본 게 그건데. 하나님이 그거 하려고 어릴 때 그걸 보게 하셨잖아. 그죠? 자, 우리 렘넌트 조금만 기도를 체험하고 전도를 체험하고 이제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힘을 주는 렘넌트가 되셔야 돼요. 징징징 짜는 렘넌트가 아니라 여러분만 보면 부모님이 힘을 얻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뭐 더 드릴 게 없나 고민하고 어쩌다 이런 렘넌트를 우리 집에 주셨을까? 참으로 감사하구나. 이렇게 엄마들이 매일매일 고백할 수 있는 멋있는 렘넌트. 그죠? 학교를 갔더니 담임선생님이 내가 너를 보고 있으면 참 내가 마음이 편하다. 어떤 렘넌트는 그랬대요. 앞에 나와서 노래 한번 불러봐라. 너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 나는 참 마음이 편하네. 왜 그랬을까요? 그 아이에게 뭐가 있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조금 하나님 바라보고 성령 충만한 힘이 그 아이에게 있었던 거죠. 지옥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불신자들이 그 지옥 같은 것에서 잠시나마 벗어나는 순간이 되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조금만 전도를 기획하고 실제로 렘넌트 나름대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특히 가장 중요한 거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배, 초신, 집중. 지루하고 힘들 수 있어요. 사무엘이 제사 지낼 때 맨날 피 비린내 나는 곳에서 맨날 소 울음소리, 양 울음소리, 온몸이 피가 칠갑하고 비린내 나고 얼마나 비참했겠어. 그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렸다니까요. 다윗이 쫓겨다닐 때에 얼마나 힘들었겠어. 왕이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막을 자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우물 구덩이에 빠져보셨나요, 요셉? 고아되어 보셨나요, 에스더? 여러분이 앉은 이 자리가 최고의 응답의 자리요, 최고의 축복의 자리입니다. 조금만 이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나를 쓰시도록, 내 인생이 하나님이 쓰시는 멋있는 그릇 되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회복하는 4월 학원 복음화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리 정복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언약을 가지고 이제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말씀을 체험하고 기도를 누리며 전도의 비밀을 발견하는 4월 한 달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